에베소 6장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대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 전쟁 문제로 인해서 세상들이 요란합니다. 이게 뭐 자동차 기름을 넣기가 겁이 나요. 기름값이 하도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 달러도 많이 올라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이 헌금과 또 부모에 대한 뭡니까 이 생활비를 달러로 보내주니까 저는 뭐 이제 좀 비싸게 환전을 하니까 좋지만은 우리 국내 형편으로 볼 때는 참으로 이것은 굉장히 불행하고 기업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전쟁 얘기를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 과거에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 무기를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아주 강국이니까. 그런데 평화의 시대가 오면서 그들이 이 무기 만드는 일을 거의 멈췄습니다. 그러다 전쟁이 나니까 무기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 속에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탱크 한 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어 무참하게 당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줘서 그나마 우리가 휴전하고 지금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 국가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자주 국방을 위해서 준비해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번에 좀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무기가 대단한 발전을 했고 세계에 있는 어떤 강대국의 무기보다도 더 효능이 있고 또 이 가격도 합리적이고 그래서 많은 미사일들을 쏟아붓고 이란에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들과 그 다음에 이 뭐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런 데들이 이란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우리 한국 무기를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이 이 IT 사업에 있어서 이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의 1위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세계에서 1위예요. 지금 기름 실어 나르는 모든 유조선들의 70% 80%가 우리 대한민국이 그 유조선을 만든 것입니다.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지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AI 시대에 와서 AI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 HI빔이 우리 한국 삼성에서 만들어요. 그게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느새 이 작은 나라가 세상을 주물렀다 폈다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세상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노력을 해서 성취를 이루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핵무기가 없으니까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이 만든 무기들은 공격용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는 이 반말년의 역사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공격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한 그런 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린 700회 이상의 그런 공격을 받았어요, 역사 속에서. 그러나 우리 한 번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영적 전쟁,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 전쟁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받아서 하고, 또 우리 후손들이 또 그 전쟁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왜요? 공격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얘기하는 이 전쟁은 방어전입니다. 공격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전신갑주의 이 6가지들이 다 보면 이게 다 방어용입니다. 왜 우리가 방어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승리해 놓으신 그 전쟁에서 지키기 위해서. 누가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어둠의 권세들, 정사들,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 밀어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질고와 이 아픔들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쟁취해 주신 이 승리에서부터 물러나도록, 거기서부터 패퇴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여러모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을 여러분은 사람 대 사람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뒤에 누가 있다? 사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안식일이면은 왜 내 남편이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고 뭘 해서 이렇게 교회 가는 일을 어렵게 만들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면은 이러고 저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밀어닥치고 왜 어려움들을 주고 이럴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 뒤에는 사람이 아닌 악한 영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이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지 됩니다.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사단이 공격도 안 합니다. 이미 자기 백성 됐는데 뭐 공격할 거 뭐 있어요? 그냥 놔둬도 멸망할 텐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이 승리 안에 있을 때 사단이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능력은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건데,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정말로 너희가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아무도 우리는 스스로 강건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는 비결은, 나는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돼. 나는 이 싸움을 내 스스로 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나서는 동안에는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일에서 가장 방해가 뭔가? 내 자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뭘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예요. 내가 좀 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속절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지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단과 싸울 힘이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이 승리도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사단과의 싸움도 주님께서 대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이 전쟁에 대해서 참으로 그 전쟁의 실체가 뭔가, 또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들이에요. 14절부터 17절에 보면은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18절에 나와요. 18절에 뭐예요? 모든 갑주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작동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이 모든 기도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의 기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기도의 4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간구는 영어로 리퀘스트, 하나님께 정말로 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늘상적으로 하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모든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기도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도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인터세션에서 그건 중보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늘상 드리는 기도, 그리고 남을 위해서 드리는 중보기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기도.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뭐라고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드려야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제게 닥친 이 재난과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요구, 내 형편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나는 무엇이 내게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 싸움을 싸워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뭘 요구하고 하나님께 뭔가 내 것을 이렇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그 골고다에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다? 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누구다? 네, 사단이다. 악한 영들이다. 그게 사람하고 싸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육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 백성입니다. 이 땅의 전쟁은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아보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전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쟁취해 주신 이 놀라운 승리를 지키는 그 싸움입니다. 방어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전쟁은 내 자신을 단련하고 내가 스스로 무언가 노력하고 나를 갈고 닦아서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전신갑주를 어떻게 해요? 어디다 입는 거예요? 우리 이 몸의 겉에다가 입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전신갑주는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서기 위함이에요. 선다는 것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방어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서 있어야 돼. 굳건하게 서 있어야지 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허리는 힘의 상징이에요. 허리가 고장나면 아무것도 못해. 우리 다 허리 아파봤잖아요. 그렇죠? 네. 허리가 아프면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치마 저고리 입었잖아요. 한복. 한복 입으면 거창서서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하려면 어떻게 해요? 네, 치마를 이렇게 한 다음에 허리를 동입니다. 허리를 동여야지 뭐 할 수 있어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허리는 뭐의 상징이에요? 힘의 상징이에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네. 중심이에요, 중심. 성경에 보면은 허리와 관계된 말씀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히브리 7장 5절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음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힘이 허리에서 나와요. 후손들이 허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사야 11장 5절에는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진리는 모든 것을 붙잡아주는 중심입니다. 진리가 중심이에요. 중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싸우는가? 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가?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어떻게 하냐고? 허리띠를 삼아서, 진리 허리띠를 삼아서 진리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중심을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기웃거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기록하기를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참 복음이지 그 외에 다른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엔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거예요. 그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진리인 척하고 다가올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우리의 중심을 잡아야지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의의 흉배. 흉배가 뭐예요? 가슴을 가리는 거예요. 네. 이 화살이나 뭐 이런 것들, 이 칼이나 이렇게 싸울 때 이 가슴에다가 그 찔러도 잘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입는 것이 흉배예요. 가슴. 네. 가슴에 뭐가 있어요? 심장이 있잖아요. 네.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 팔 같은 데 좀 다쳐도 죽지 않아요. 이 가슴을 찔리면 죽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이 의의 흉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단은 우리를 늘 너 의롭지 않다고 공격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라고 공격합니다. 여기 나오는 의는 뭐예요? 내 의가 아닙니다. 그분이 주신 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 의입니다. 사단이 어떤 공격 앞에서도 내가 혹시 실수하고 넘어지고 뭔가 잘못했을 때 너 넘어졌잖아, 너 죄를 졌잖아 하고 사단이 공격할 때 뭐라고요? 여러분이 거기에 넘어져가지고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서는 안 돼. 언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이롭다고 했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주신 것이다. 내 모든 죄는 저 십자가에서 해결됐다. 이 가슴은 정서예요, 정서.
우리의 정서가 뭐예요? 우리의 감정과 이 정서가 언제나 흔들리지 말고, 우리 넘어질 수 있고 또 죄를 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주님이 흘리신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셨다. 그분이 주신 의는 자신의 의입니다. 의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의를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의는 다 뭐요?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빨리 벗어버린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때가 바로 넘어지는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의로 우리의 가슴을 보호해야 됩니다. 중심을 잡고, 진리로 중심을 잡고 우리의 생명을 의로, 믿음의 의를 가지고 지탱해 나가야지 돼. 사단의 공격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또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의 가슴을 보호하십시오. 뭘 가지고? 믿음의 의를 가지고.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에 보면은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에레미야 23장 6절에는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가 우리의 의입니다. 그 의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내 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의롭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제 좀 더 의로워진 것 같은데 너희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는 걸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의가 아닙니다. 믿음의 의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닙니까? 복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 의가 내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신은 왜 신어요? 우리 어디 가기 위해서 신는 거잖아요. 네. 우리 집에 있을 때는 신을 벗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네. 그러나 나가려면 어떻게 돼? 신을 신어야 돼. 근데 그 신이 뭐라고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음걸이마다 뭐가 있어야 돼? 이 복음의 기별이 있어야 됩니다. 평화의 기별이 있어야지 돼.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내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평안이 아니라, 나는 평안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평안이 내 속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심산하고 문제가 있으면 짜증스럽게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누군가를 질책하고 누군가를 갖다 내 화풀이를 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은, 비록 내게 사단이 여러 가지 공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신을 신고 그렇게 나는 행보한다 이 말입니다.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은 평강과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그것이 평안과 복음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예요. 방패라는 얘기는 두레오스예요. 두레오스, 헬라어로 두레오스인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로마 사람들이 만드는 게 똑같은 방패에 싸울 때 이런 방패가 아니라 온 몸을 가리는 방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것. 네. 이 방패, 그게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라고. 네.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뭐라고요?
우리의 이김은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이김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방패를 삼아야 돼.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도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돼요. 너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너 지금도 죄를 졌잖아. 그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요? 사단아, 언제 하나님이 나 개인적으로 죽였냐? 저 십자가를 봐라. 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 있잖아. 나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 있잖아. 사단이 나를 공격할 때 우리가 뭘 제시해야 돼? 십자가를 제시해야 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인 것입니다. 모든 사단의 공격, 불화살을 막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기를 나는 너의 방패다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의 방패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도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시편 3편 3절에도 주는 나의 방패시오. 잠언 30장 5절에도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얘기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사단을 이기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네, 믿음의 방패. 고린도후서 10장 15절에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믿음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네. 말틴 루터가 이 교황청에 불려가면서도 그가 뭐라고요? 원수들이 저 기와장처럼 저렇게 많이 나를 에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때 그가 작곡한 게 뭐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을 그가 그때 만들었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또 나의 방패 되시니. 믿음의 방패로 나간 거예요. 말틴 루터가 믿음의 방패. 로마서 12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도 다 분량이 달라요. 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시험 보면 다 100점 맞는 게 아닙니다. 네. 100점 맞는 애가 있는가 하면 90점 맞는 애도 있고 70점 맞는 애도 있고 이게 다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이 모든 것들 아시는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는 이렇게 늘 실수하고 잘못하고 나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럼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자복하면 그분은 즉시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 즉각적으로. 그리고 뭐예요? 나는 깨끗하다. 나는 온전하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네. 사단의 모든 공격은 우리로부터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짓고 나면 믿음이 약해져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할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요? 내가 오늘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죄 짓지 않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지 못하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라, 비록 그가 그렇게 할지라도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사단의 모든 공격은 우리의 믿음을 상실하도록 하는 거예요. 너 넘어졌잖아. 너 미워했잖아. 너 이렇게 죄를 졌잖아.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순간만 주님을 잊어버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부터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하면은 우리는 방패 밖으로 나가면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방패는 뚫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믿음의 방패 속에 숨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방패 안에 안전하게 거하는, 이것이 전신갑주예요. 모든 죄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 포기하도록. 5번째가 뭡니까? 구원의 투구예요. 투구는 뭘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구원은 미래에 우리에게 올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이 마음 속에, 여러분의 이 머릿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이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내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고 내가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구원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에 보면은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얘기했어요. 언제나 이 투구는 이 구원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 이사야 59장 17절에도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여러분, 6번째가 뭐예요? 성령의 겸, 곧 말씀입니다. 성령의 겸 말씀.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칼은, 검은 방어용과 공격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건 모든 건 다 방어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단과 싸움에서부터 어떻게 돼? 우리가 맨날 방어만 하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말씀의 검으로 기록되었으되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물리치는, 말씀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이 로고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신 대로 그 로고스예요. 기록된 말씀, 본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성령의 그 말씀으로 이 사단을 대적해서 이기는 이 말씀은 레마입니다. 레마. 그것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직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예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물동에 물이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그 물을 떠서 먹어야지 내가 목마른 게 없어지는 거예요. 물동에 물이 로고스라면은 내 목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그 물을 먹는 것, 그게 레마예요. 마리아가 제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천사가 내가 사내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게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계집종 영혼이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그때가 레마예요. 그것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큰 풀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돼? 우리는 이 싸움의 현장에서부터 로고스의 말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게 그때 레마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필 갯돈을 떼먹고 내 큰돈을 떼먹고서 도망가 버렸던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더니 아이고 형님 잘못했어요. 제가 형님 돈은 갚을게요. 저기 토요일날 10시에 만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전화 오는 거예요. 이거 뭐 전화번호도 모르고 뭐 도망갔던 사람이 10시에 만나자고 하는데 안 가면 그 다음에 언제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게.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10시에 돈을 받으러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가야 되지 된다. 그가 어떻게 해요? 참 고마운데 알잖아 동생, 난 재림교인이잖아. 토요일 날은 안식일이야. 해가 진다면 만나면 안 될까? 이 동생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해가 진다면 가서 만났더니 이자까지 주는 거예요. 이자까지. 우리가 그냥 로고스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로고스, 그냥 기록된 말씀인데 그 기록된 말씀을 갖다가 내 것으로 삼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레마가 되는 거예요. 레마가.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여기 나갔는데 이제 이만큼 남아있어요. 지금 제 노트에 기록된 말씀이 이만큼 남아있는데 여기서 맞춰야지 시간이 너무 많이 갔잖아요.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뭘로 이길 수 있다고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요. 로고스는 중요해요.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돼?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동이, 비어있는 물동에 뭐라고요? 물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 줘라 하니까 뭐예요? 포도주가 됐어요. 네. 갖다 먹어야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물속에 가만히 있으면 그게 물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냥. 여러분,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레마의 경험으로 경험되어져야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은 성령의 인침과도 관련돼서, 제가 여기 성령의 인침과 레마와 관계에 대해서 쭉 말씀을 준비해 왔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성령의 인침이 어떻게 된다고요? 로고스가 기도를 통해서 레마가 될 때, 그리고 그 레마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해서 그것이 레마로서 체험시켜줄 때, 그게 성령의 인침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성령이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레마의 경험이 없이는 뭐가 없다? 성령의 인침도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이미 확보해 주시고 사단으로부터 주님이 주신 이 승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고 모든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인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되는 실제적인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께서 약속대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받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확인케 해주시는 이 놀라운 과정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주저앉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